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 샤워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가족들끼리 쑥스러워서 잘 못할 수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많이 외우기도 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을을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문을 잘 안 사용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한문을 배웠어요, 그죠? 한문을 배우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한문을 참 많이 쓰는데 천고마비 뭐예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지혜만 모르는 거. 이런 계절입니다. 가을은 풍성하잖아요. 먹을 게 많고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책 많이 읽으십니까? 안 읽어요. 저도 책을 참 많이 안 읽는 편인데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출발점이 주님을 만나고부터예요. 주님을 만나고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물론 뭐 에세이도 읽고 뭐 소설도 읽고 읽었죠. 그래서 저는 만화책은 잘 안 봅니다. 만화책은 잘 안 봤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책은 뭐 그렇게 봤는데 이제 성경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은 읽다 보면 막 지루하고 짜증나고 막 힘들고 그래요. 이름 계속 나오고 막 지명 나오고 그러니까 읽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 신약으로 딱 마태복음 딱 갔더니 거기도 또 이름이 쭉 나오기 시작하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막 쭉 나오네. 그러니까 성경이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읽고 포기하고 읽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표현이 나와요. 성경 말씀은 꿀보다도 달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꿀보다도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하고 더 달콤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제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요 오래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젊을 때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서 하나님 말씀 잘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기억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죠?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해요.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졌고 가장 많이 팔리고 1년에 성경책이 얼마나 팔리나 제가 인터넷을 검사해 봤더니 1억 뷰, 1억 부, 1억 권이 팔린다. 1억 권. 여기 가정에 성경책 있으시죠? 미국 사람들의 88%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가정에. 그런데 한 가정당 4번씩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가정도 물론 뭐 예수를 믿고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성경책도 많이 읽지요. 어쨌든 이 성경책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고 보급되어져 있는, 그리고 지금도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팔릴 그런 성경책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팔리겠죠.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조금은 덜 보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저도 어디 가면요, 이렇게 이건 제가 보는 성경인데 엄청 두껍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 불편해요. 근데 요즘 뭐 가지고 다녀요? 그냥 저 예?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예요? 예? 뭐라 그래? 내 생각이 안 나. 태블릿. 예, 이제 이렇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편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아. 아날로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서 이제 뭐 성경책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표시도 해놓고 또 줄도 그어놓고 제가 필요한 거 이렇게 막 기록도 해놓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을까요? 예? 이것은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잊혀지고 변화되어지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막 책이 막 없어갖고 못 팔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식어져 버렸어요. 그죠?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작품들은 잊혀집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영원불멸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경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과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 성경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단어를 넣어야 돼요.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다 성경 앞에다 구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60년. 예, 성경 구구단이다. 왜? 3, 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주 쉽죠? 예, 3, 9, 27 그런데 39, 그 다음에 27을 더하면 66이 돼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이 신약이 한 4배 정도 두껍습니다. 구약이 한 4배 정도 두껍고 신약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권을 가지고 있죠. 신약은 마음 먹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읽어요. 그럼 구약은 한 3주이면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쉽죠? 읽다 보면 금방 포기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그게 지납니다. 도전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성경 빨리 읽기 그 다음에 뭐 성경 뭐 통독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나흘이면 읽는다 그래요. 나흘. 보통 나흘 닷새 일주일 안에 성경 일독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기회가 되신다면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게 많이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홍해를 갈랐던 모세, 그 모세가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을 했고 성경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한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이 가장 처음 뭐예요? 창세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가지 못해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에 들어가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쭉 있는데 거기서 뭐 행사를 하더라고요. 뭐 행사를 해요. 무슨 행사인가 봤더니 그게 성년식이에요. 성년식. 성년식을 하는데 누가 성년식을 할 수 있느냐?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 모세오경 못 외우면 성년식을 못 해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모세오경 외울 수 있어요?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외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성년식을 하면서 막 사탕도 뿌리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나팔도 불고 막 하면서 이제 성년식 했다고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다 외운다면 대단하죠.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고 또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 사건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21절 말씀이에요. 가죽옷의 비밀이에요. 가죽옷. 인간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그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원시복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절기와 모든 것들은 포커스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한번 5장을 한번 펴볼까요? 가장 여기가 이제 난관이에요. 왜 난관이냐? 그 앞에는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그런 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5장에 딱 가면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제 읽기 힘들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해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메 이렇게 10명에 걸쳐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시간에는 제가 족보가를 붙인 게 있어요. 그거 외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족보가를 한번 외워볼 건데 그런데 이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되기다.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에 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셋은 무슨 뜻이에요? 셋.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대신이 뭔데요? 누구 대신? 모든 사람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무슨 뜻이에요? 에노스는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게나는 무슨 뜻이에요?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장이.
다 의미가 있어요. 야렛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강이라는 뜻이 하강.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에녹은 무슨 뜻이에요? 승천지라는 뜻이에요. 승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네? 무드셀라는 무슨 뜻이에요? 들림받는다는 뜻이에요. 들림받는다.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의 비밀에 다 숨겨져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돈을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만복이 옛날에 만복, 돈 많이 받아라, 그런 이름도 있었고, 그죠? 이름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뭐가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는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미친 사람이겠어요. 세상 사람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데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산꼭대기에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노아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노아는 정상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산꼭대기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올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오는구나. 빨리 노아가 만든 방주로 가자. 왜? 산 위에 있으니까. 그래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아요. 노아를 조롱해. 미친놈이라고. 노아는 그 배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 같이 만들자. 배로 들어와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구원 받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뱃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살아요. 그 노아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사야 6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게 뭐예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미가에서 5장 2절에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힘이니라.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나사렛에 태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사렛에 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약혼자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호적은 어디예요? 글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유다 지파의 호적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지금은 우리가 호적 출생신고하면 다 아무 데나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본적지로 갔죠.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본적지로 가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마태복음에 무려 14번이 나와요. 선지자들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되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 태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십니다. 그것을 태어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이 있은 후에 500년 후에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라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 승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 목사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우화다, 뭐 설하다. 우리나라에도 뭐 박혁거세가 뭐 알에서 태어났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믿어져요? 믿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은 뭐 당군인데 마늘 먹고 쑥 먹고 곰이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 후손들이다.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원숭이인데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책이 잘못된 거네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다 썼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사피엔스 어쩌고저쩌고. 하도 외웠으니까 잊어버리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반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기적이고 은혜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선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는 없어요. 우리가 달라. 왜? 그분의 씨는 성령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6월짜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오직 한 분이 오직 한 분. 그 이름 예수.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카톨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신문 한번 봤어요. 우리 이제 교단에서 나온 신문이 있어요. 기독교연합 신문이라고.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톨릭에서도 새로 했다는 거예요. 새로 법을 정했대요. 마리아는 구원이 아니다. 새로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교황의 권위가 최고예요. 교황이 막 성경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 바꾸셔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최고예요.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결의했느냐? 마리아는 위대한 그냥 여성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새롭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행이다.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구원이라고 했어요. 마리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인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중보자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처음 듣는 분은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리석지. 왜?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뭔데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우린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 부활해요. 죽음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머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비전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뭔데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행전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전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전도 이야기. 그죠? 그런 이야기.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영적인 그렇게 존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섬기면서, 태양을 보면서. 오, 위대한 태양이. 제가 원래 성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 솔레미오. 아시죠?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오 위대하신 태양이에요. 예. 태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의미를 알고부터는 그 노래를 안 불러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는 구원이다. 그 노래의 의미를 알고부터는 그 노래를 안 불러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을 찬양했어요. 위대하신 태양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노래를 만들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이 노래가 요절 찬양이 있어요. 그 요절을 외우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요. 바울이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해요. 왜? 복음이 없는 자들이 결국 방해꾼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들이 결국 방해꾼이에요. 교회 안에도 방해꾼이 있어요. 누가 방해꾼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들이 방해꾼이에요. 여러분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복음 없으면 저도 그리스도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잘 알았어요. 근데 무슨 짓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짓 했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가 됐어요. 장로면은 성도들 중에서는 최고 높은 직책이잖아요. 근데 장로들이요, 교회에서 제일 목사님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장로들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비그리스도인.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항상 그겁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알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녔어요. 예수님 못 만나고 다녔어요. 교회 일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20살부터 성가대 시위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았어요.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원래 열심히 해요.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동안 한 것은 나를 위해 한 거구나. 나를 위해서. 나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구나. 바울처럼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뭐 했어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인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자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는 그게 잘못됐구나. 알게 되어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No, 못 만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봤다니까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오병이어를 나타내시는 예수님 경험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너 못 만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베드로가 궁금해갖고 쫓아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닌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너 나 부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히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영탐하다가 딱 걸렸잖아요.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꼭 끼어 닭이 오니까 그때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각자의 사역지를 떠나서 그곳에서 순교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가 갖게 있는 사역지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예요.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요. 이게 사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예전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데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잖아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썩을 것, 세상에 썩을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게 불쌍한 인생이지.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디에 쌓는 거예요? 땅에다 쌓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게 그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성을 쌓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이 없고 좀 먹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겨진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